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본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은 해석과 난점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이 어느 문맥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된 3장 이후에 4장에서 인류의 첫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가인의 자손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의 자손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구분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 아들 셋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럼에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 모두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여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셋의 후손들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자들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과 노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인 6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6장은 어떠한 신화가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도입 부분이 6장의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선 본문의 문맥은 천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해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천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은 죄는 천사가 지었는데 홍수 심판으로 벌을 받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후궁을 거느린 어떤 신적인 왕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네피림의 존재에 근거해서 해석한 그러한 주장이죠. 신격화된 왕들이 평민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셨다고 보는 것 또한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몇몇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와 심판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의 문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틀린 해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던 것처럼 아담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자녀들을 그냥 낳았다라는 일반적인 인류의 번성과 결혼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타락 전인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이 본문 이러한 해석들은 타락 이후의 상황이므로
단순히 어떤 인류의 결혼과 번성에 대한 기록으로 해석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과 루터도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4장의 가인의 후손 이야기와 또 5장의 또 아담의 또 거룩한 셋의 그 자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6장에 가서는 그 구분이 사라집니다.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해석에 약간의 난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과 연결해야 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약간 부족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룹이라고 가인의 그룹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 사람이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그룹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죠. 가인의 후손은 이미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해석이 맞아야 한다면 6장 이전에 가인의 후손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늘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석이 앞선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의 딸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일까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5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이러한 관점을 쭉 이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버리고 신적인 소명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스스로 부패와 타락을 증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에 주목하고 그 욕심,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담도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은 것이죠.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쫓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들의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선악과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른 그런 반역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단정을 지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아담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이 된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6장 4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적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보통 인간보다 뭔가 월등하고 거인이고 또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본문의 네피림은 어원이 매우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다만 그 어근을 좀 살펴보면 타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인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신 이유가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본문 4절의 네피림은 단순히 어떤 신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서 죄를 생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은 폭군이며 압제자와 같은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적인 업적을 남김으로 명성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6장 1절과 4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타락했고 그 죄악이 사람이 번성하는 만큼 커져갔다라는 점을 고도의 어떤 신학적 장치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어서 5절과 7절은 그 죄악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장 5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 것이죠. 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본문 8절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본문을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호의, 그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은혜를 찾았습니다. 노아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세상의 안위를 위해 은혜를 구하고 찾았던 것이죠. 위선 없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끈을 놓지 않으신 거죠. 어제 함께 나눴던 그 아담의 계보에 나타난 에녹과 노아처럼 그 사랑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끈이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렸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이나 오늘날에나 죄가 만연하는 현실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CCTV가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그 CCTV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죄는 늘 동일합니다. 죄는 늘 우리 안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또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만연하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아직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 방안을 보면 정말 많은 먼지가 보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빗자루를 들고 쓸면 더 먼지가 날립니다. 그때 물을 뿌리면 먼지가 바닥 안에 가라앉게 되고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새 사람이 온전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편 73편 25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노아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교구 3녀 다락방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